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래서 시간도 오래도 해서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바로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3대 종교라고 하고 또 하나를 더해서 힌두교가 이제 들어가면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이제 믿는 종교를 기독교 아니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 보면 이제 예수교, 예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단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항상 예수가 들어간, 예수든 그리스도든 다 들어간 식으로 요즘 이제 많은 교단이 뭐 기독교 침례회, 뭐 예수교 장로회, 뭐 저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믿는 기독교가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왜 예수교 또 기독교 이렇게 얘기했을까? 무엇보다 예수가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이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뜻을, 내가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는 성령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학생이든 또 목회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지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본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유대교에, 그가 어떤 종교인 유대교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또 내 조상의 전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조상의 전통에 내가 열심히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또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써놨고 이 성의 사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라고 해요. 이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박해했다.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힘써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자, 자기 의. 그래서 부자간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르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스스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했을까요? 복종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건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올바른 지식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이제 일단 차차 알아가면 돼요. 왜? 배우러 왔으니까. 배우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나이 들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권사님. 네. 자,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라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큼 아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요?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세상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그런 올바른 지식을 안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소위 위해서 소리 질러서 지혜를 찾고 구하라 했는데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사야 53장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보다 더 많은 깨달음으로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엄청난, 여러분 서신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편지를 가장 많이 쓴 사람 누구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썼잖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도 길다라고 하고 하는데 한 12개, 13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쓴 것을 책으로 성령으로 채택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일에 오류가 없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올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에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알아서 신약을 잘 아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그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잘 알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부인하고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약을 많이 읽어서 왜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게 많아요. 그죠? 제사도 그림자잖아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림자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양이나 이것도 6월절 양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얘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그게 예수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저건 뭐다 하는 것보다 실제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무슨 천막 쳐놓고 뒤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 맞추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음성 변조하고 그것처럼 계속 해도 막 추측은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오면 어때요?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신약을 쭉 계속 보다 보면 요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고 또 이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거의 보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라고 해요. 기자.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쓴 것이 사복음서인데 근데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한 것들을 또 조명받은 것을 본인이 받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모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볼 시간이 없으면 신약을 많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알면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제 그림자가 어떤 예표하고 하는지를 알면 더 이제 폭넓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어떻게 보면 해박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건 이렇게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라는 건 모르겠죠.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 안다고 하느냐? 근데 나를 안다고 하면서 왜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54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5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55절에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연을 통해서 더욱더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택하신 방법이래요. 그거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천사를 보내는 것, 꿈, 환상,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만한 모든 것을 감춰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데,
구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계속 보이도록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뭐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많이 피곤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7절도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누가복음 24장 27절. 아니면 집사님이셔요? 네,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셔요. 27절. 네. 이에 모시아 모든 선진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 모세가 쓴 글. 모세가 쓴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가 쓴 글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좀 더 뒤에 나가면 44절만 누가 읽어주시죠?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됐죠. 뭐예요? 시편. 시편도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쓴 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만 발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어떤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대단하시지만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다라는 게 확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좋은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잘못되거나 다른 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율법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뭐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 예수를 더 알 때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 뭐가 있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은 넘치는 거예요. 또 보면 1장 3절은 누가 읽어주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그러니까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알아야지 뭐가 넘쳐요? 은혜와 지식과 또 뭐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 계속 주세요 하는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 있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욕을 피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계속 강하게 강조해요. 한번 누가 읽어줘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자, 영광은 예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와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근데 더욱더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야 돼. 어떤 것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다른 걸 은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갖고 모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영생.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은 곧 이건 외우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은 자라요.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믿음 자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생기는 일.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를 때 생기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죠? 대표적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막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뭘 몰랐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모를 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3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예수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 막 핍박해 예수를 믿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예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도 해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그러니까 핍박하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일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가 분명하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서 죽여서 막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막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한 그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으나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가시채로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괴롭다. 왜?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모르니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데 예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핍박하고 막 여러분 막 혼내고 막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할 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면 와서 미안하다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 뭐 감투 썼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좀 위에 목사면 다 알겠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지금 여기 목사 아니에요, 목사. 그것도 젊은 나이에 목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된 지 일삼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면 행실이 나빠져요. 그리고 제사,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뭐라 하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지 못하면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모르면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르면 행실도 나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무엇보다 잘 가르쳐서 알 수 있도록. 알면 다 바뀌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좀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합인가 여로보암 왕한테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너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왔던 대로 다시 가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만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대접하라고 했다. 그렇게 데려와서 했더니 나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참 그거 웃기죠. 자기가 그렇게 속여놓고. 그래서 가다가 어때요? 사자한테 물려 뜯어 죽임 당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건 천사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아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고 신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살린대요? 예수님이 살린다 하잖아요. 왜요? 내가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언제? 이때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 볼 때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제 보면 나와요. 더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저기 어머니 권사님. 7장 16절 요한복음. 16절. 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는 교훈, 말씀, 행동 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게 아니래요. 그럼 누구 거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라. 그렇게 계속 나와요. 12장 49절, 50절 누가 읽어보셔요?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말했다고 해서 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은 그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되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말씀은 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말이래요?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자유로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의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5장 19절 쭉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5장 19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 보여준 것을 하고 또 아버지께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4장 24절을 누가 읽어보셔요? 많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17장 14절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누구의 말씀을 그 제자들한테 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17장 7절 뭐 그 전이 8절까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보면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한테 줬더니 이것을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길이 바로 누구를 아는 길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 아버지를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13장 20절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게 답 나왔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맞죠? 왜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이 예수님 본인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하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7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니까 이게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장 9절 나를 빌립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너무 잘하시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 다 누구한테 예수님은 누구한테 항상 초점이에요? 아버지에게 초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믿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나 뭐 하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죠? 장기 지금 장기 안상호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요즘에 어머니라고. 아 바뀌었어요. 네,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아들 하나님 하겠네. 자, 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죠?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할 것은 아니고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다. 맞아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누가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9절 한번 보셔. 그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셔요, 누가. 그 말씀은 계속해요. 제가 한번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을 알려드릴 테니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가 됐다는 의미인데 자 10장 3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것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11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된다고 얘기하셔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아버지가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17장 23절. 본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비결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만 말씀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 하잖아요. 그건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사람이 안 들어요. 왜? 선지자도 흠이 있으니까. 또 요즘도 여러분 목사님이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을 우습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죠? 너 그 목사님에게 그러지 마라 이런다든지.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쭉 이제 아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신약 말씀과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름. 여러분 이름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는 누구지 어릴 때 누구 얘기하면 걔 있잖아, 얘 백날 얘기해도 잘 몰라요. 딱 이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한눈에 알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네. 이걸 우리가 알고, 히브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주기 원하지만, 그래서 장명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라고 하나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름을 안 바꿔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예표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뜻은 보니까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 아브라함으로 살아도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례도 보니까 사례라는 말이 공주라는 말이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근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뜻은 뭐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가 속이는 자다. 지금까지 나는 파축으로도 속이고 그 이름대로 그가 살지 않았냐. 억울하다. 나도 좀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그 분일이라는 야복강에서 싸워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해서 분일이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 잡고. 그러니까 남의 가는 길을 못 가게 발꿈치,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 잡은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래서 계속 속이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도 속이고 아내를, 이삭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또 누구든 자기 아들들도 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끊어져요? 이스라엘 받자마자 끊어지지 않고 요셉 때 모든 게 끊어져요. 그렇죠? 요셉 이후로는 그게 없어요. 속이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돼. 여러분도 혹시 이걸 있다면 그 이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흐름,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좋게 혈통을 통해서 흐르는 그 역사하는 쓴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용서할 때 끊겨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다 용서해. 또 뭘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알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보면 그 용서 못해요. 부모라든지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함께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야곱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5장, 창세기 35장 10절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언제부터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냐 하면 35장 10절에 그렇게 인정해요.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5장에 와서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쳐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과 이름을 동일시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계셨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과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만 기록돼도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딴 사람 이름 하면 여러분 뭐 딴 사람 부르는데 여러분 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과 이름을 동일시했어요. 이름의 모든 인격과 권세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또 믿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름이 뭐 했대요? 낫게 했대요. 예수가 낫게 해야지 이름이 낫게 하는.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은 동일시됐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헐리우드인가 가면은 이름 막 땅 무슨 벽 뭐요? 그 바닥에 손바닥 짚고 이름 명예의 전당 야구하는 사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이름이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건 뭐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명예나 권세를 너희가 그 이름 먹칠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통령들 보면 거의 누가 먹칠을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식구들이 많이 먹칠하잖아요. 정말 귀한 일 하다가도 그 이름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옳게 여긴다 하잖아요. 관원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채찍질하는 게 옳게 여겨.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불러들여 채찍질하면 뭘로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금은이다. 다른 이름 써도 돼. 주 이름으로 해라.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그런 상관없어. 누구의 이름으로만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때 41절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성경 보셔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이름하고 예수는 동일시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엇이라 물으리까? 라고 하면,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 뭘로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로 원해서 모세가 이름을 이제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름 알아요? 자, 몰라도 돼요. 17장, 요한복음에 거의 다 나와요. 17장 26절에 보시면. 자,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얘기 안 쓰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름이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니시,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면 여러분 뭘 떠올라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레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자, 17장 26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 라파니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딱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버지 이름 알아요? 모르면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했는지를 17장 26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래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
목적이 뭐예요? 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할 때? 아니 어떻게 할 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한다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은 기록된 건 우리에게도 그냥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 지금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계속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17장은 유언기도라고 하잖아요. 유언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알게 하였고, 알게 있다는 건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또 알게 하리니,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왜요? 하니까. 왜 중요해요? 알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그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줬대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줬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 그냥 멀리 떠나 버리셨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죠. 우리한테 주고 가시면 괜찮지만, 그쵸? 예수님한테 준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고 계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럼 그 권세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쫙 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불러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름이 동일시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장 18절에서 여러분 20절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로 위임하느냐는,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누구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것을 얘기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전혀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해봤어요? 다른 사람의 당신 죄에 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침대 중풍병자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때 처음에 하는 말이 뭐래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 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뭐가 더 쉽게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이쁜 것들을 그럴까. 니들 살았다. 내가 살았다. 아니 말씀 보면 죄가 사했다는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 쉬워요? 그건 쉬워요. 죄 사했다는 말은 쉬워요. 왜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가 쉽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그게 죄 사했다면 이 사람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이거 뭐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죄에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보다 권세는 뭐예요? 그것을 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지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가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하고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사가요?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해요?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오나노라라고 해요. 온하노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왜요? 마귀도 어디 합법적으로 이 세상 것을 쥐고 있으니까 이 세상 권세, 모세의 시체까지 다 본인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했을 때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 거라고 해요?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언제 이제 마귀가 멸하고 언제 마귀가 심판받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귀는 심판받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를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근데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 너를 혼내기로 원하노라고 이렇게 원하노라 얘기하는 대적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석심서에 보면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마귀 너 하나님의 혼내기 원해 이게 아니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줬어요. 그래서 권세를 제가 새생명 전원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타짜에 가 계셔요. 근데 보니까는 예전에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제천에 가서 만났는데 내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복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 이름 간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선포 예수 이름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치유 선포하고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린 거 봤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 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가다가 진흙구덩이가 빠져서 다리가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치유 선포했대.
근데 그 다음날 말끔히 나았대. 그리고 7일, 격리를 7일 한대요, 가면. 근데 그것도 선포했대. 7일 빨리 해제돼. 빠르게 해제돼. 근데 빨리 해제됐대. 7일까지 안 갔대. 그게 권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미 줬으니까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예 간사한테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사님의 딸이 몸이 아프대요. 많이 이거저거 많이 아파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가서 집사님 손보기도 하라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애들이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 뭐 어떻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